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드리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 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경배하며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선포하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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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가사를 마음 깊숙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위해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느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느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아버지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어떠한 연단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깨어있어 늘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와 아버지라고 아버지 모셔드렸으니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길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중심을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 아버지 향해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중심을 보신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 주여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주일 오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찾으시고 계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데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방인들의 성이고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성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니 이방인 중에도 그 사도 바울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정말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그대로 정해서 갔다면 이 고린도에 있는 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마다 말씀을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또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막 마음에 뭔가 이 감동이 와요. 정말 이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를 하나님이 주신 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능력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 내가 뭐 복음 전한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겠어? 저도 전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전해도 뭐 100사람을 만나도 50명을 만나도 다 그냥 전도지는 받아. 어떤 사람은 아예 전도지도 안 받아. 아예 그냥 싫다고 그냥 막 뭐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온갖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내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또 복음을 간략하게 전해도 과연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음이 간절할까? 괜히 너무 이제 또 어떤 사람 아는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괜히 이거 나중에 너 나만 보면은 자꾸만 너 예수 믿으라 그래. 너 나만 보면 교회 나오라 그래 하면서 도리어 관계만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뭐 등등.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또 어떤 이들은 그러죠. 난 전도 연사가 없나 봐.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나도 두서없이 말하는데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먹겠는데 상대야 알겠냐? 이런 그러다 보면은 점점 전도의 불이 꺼지죠.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고 입이 닫히고
결국에는 멈추게 되더라는. 아, 이거는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지. 이러고 만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정말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헐뜯고 정말 공격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내가 지금 온갖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전대를 받아도 주님이 이 평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어떡하지? 다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내 백성이 많다라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이 지역에, 이 강의원면, 대소면, 또 이월면, 삼성면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내게 돌아와야 될 자들이 많다. 아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태동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과 고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정말 이름 없는 신, 그렇게 전하고 아레오바가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울과 디모데를 남겨놓고 어디로 가죠?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뭐 뭐라 그럴까, 빌립보가 있는 지역 쪽에서 아덴으로 내려와서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 아덴에서 서쪽으로 가면, 다음에 그림만 보여주시면, 네, 그림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 지도에 보면은 하나의 정말 그 협곡을 지나서 고린도가 나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테네가 저기 있죠. 그 아덴. 그리고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입구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면, 자, 여기에 이게 세계 3대 운하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 3대 운하 하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렇죠.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그다음에 유럽과 또 이제 아시아, 또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수에즈 운하, 그리고 또 하나의 운하가 뭐냐면 이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 여기가 원래 운하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근데 야, 이게 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산, 그 완전 바위산이거든요. 거기를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운하가 있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운하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여기를, 야, 이게 요즘처럼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깎았지? 운하를 만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피라밋을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7대 불가사의가 있거든요. 참 사람이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그 고린도가 이 펠레폰네소스 그 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또 아테네와 이 유럽, 특히 그리스 중심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이 고린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쾌락이 만연한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고린도예요.
지금 뭐 이게 남아 있는 거라고는 이런 폐허가 된 유적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진 몇 장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근데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고, 도덕적으로도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세상, 어디든지 돈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향락의 도시가 바로 또 우상의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곳에서 바울은요, 그의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 두 사람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누굴까?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네요. 자, 근데 생업이 같아요. 천막을 치는 일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정말 이 만남은,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했겠죠.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아덴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왜 고린도로 갔을까? 그런데 거기에 바로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기 때문에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셔요. 아굴라와 브리스,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또 동시에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뭐 고객을 만나죠. 또 이런 뭐 협찬을 하든지 아니면 이 바이오 요즘 말이야 바이오지, 천막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일을, 여기서 이제 얼마나 머무르냐면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1년 6개월 머물면서 또 천막 치는 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렇게 고린도를 복음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전도는 특별한 환경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었나요? 모든 것이 다 정말 전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다 찬성하고 다 좋아했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핍박,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 그만하고 떠날까? 아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오죽하면 뭐죠? 바울이 몇 절인가? 6절인가요? 6절. 바울이 오죽하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내가 이방인에로 가리라. 오죽하면 나 이제 너희하고 상종하네. 나 너희께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을래. 이 목이 곧은 백성이 귓구멍이 막히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아무리 그 뭐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도 이들은 도대체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사상을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나는 일이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그 피를 돌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온갖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홀로코스터 같은 어마어마한 정말 학살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삶이 그게 자기들이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도 몰라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로 남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자, 이건 진짜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여유가 있어야, 뭔가 좀 환경이 되어야, 또 내가 뭔가 좀 준비가 되어야 그래야만 복음을 전하나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충분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나주신 예수, 또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삶으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일상 속에서든 시간이 좀 생기면 나중에, 지금은 바빠서 여러분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평생 전도 못합니다. 뭐든지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해. 천리길을 어떻게 가 하고 아예 그냥 뛰어들자면 아무 일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천리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안식일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며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도리어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나요? 민망했나요? 아유 그냥 도망가고 싶었나요? 거절하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이런 배짱이 생겼나요? 사람마다 다 각인각색이죠. 사인사색 그런 말 듣는 것처럼 어쩌면 아이고 이 사람한테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결국 바울이 선언하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 축구를 하든 축구 전도를 하든 생활 전도든 관계 전도든 복음을 전하면 항상 좋은 반응만 있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듣기.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요. 블랙리스트. 오히려 거절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 빼앗기려고 쉽게 그래요. 복음 전하고 그래 믿어? 그래 너 가져. 너 가. 안 그런다고요. 마귀가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요 절대 안 놔줍니다. 얼마나 한 번 문을 놓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 일을 내가 걱정하고 이게 바로 뭐라 그러죠? 월권이라고 하죠. 내가 왜 월권할 필요가 있어? 그냥 나는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게 만드십니다.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아름다운 백합화를 피우게 만드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해당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그 집이 마침 어디? 회당 옆이에요. 회당 바로 옆에. 자, 거기서 옮겨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다 막 그냥 바울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결국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한 사람을 이제 아마 천막질을 하면서 만났겠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던 그 말씀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이 피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하고 더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들어와서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장이 와서 그 복음을 또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정말 내 백성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와우. 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예비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전도할 때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붙여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나 예배해 놓네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해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자,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내 백성, 주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내가 아직 못 만났을 뿐입니다. 또는 만났지만 아직 고구마 전도왕이 그 얘기했잖아요. 찔렀는데 생고구마야. 그러면 다음에 또 찔러봐야 돼. 언제까지 찔러봐요? 익을 때까지. 잘하시네. 어쨌든 복음 전도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고린도 이 유대인들과 이 고린도인들의 비방과 적대가 더 노골적으로 바뀌어 가겠죠. 자꾸만 거기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었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진짜 이거는 화가 나고 폭동 수준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손님인데 저 집에서 다 뺏어가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죽음의 위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러다가 날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이 당하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에도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주님은요, 밤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9절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들이 네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할수록 더 유대인들이 너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너를 아주 그냥 못된 사람, 몹쓸 사람, 나쁜 사람, 너를 생매장시키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니 너는 전해라. 왜?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사실 우리 본문의 설교 핵심 말씀이거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성과 예정 속에서 보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곳에 보내게 하신 것도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당장 그리스도 또 디도 유스도 뭐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전해볼 소용없어, 안전하게 되겠죠. 이 사람 믿을 것 같으니까 전하게 됐죠. 근데요, 신기한 일은 안 믿을 것 같던 사람이 먼저 믿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그래도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장모님이 잘 믿을 것 같아서 계속 장모님에게 우리 사모도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계속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 계속 그냥 기도하고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어느새 한 10년 20년이 지나갔어. 근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생 가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막 집에 저희 가면은 성경을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 11조까지 챙겨가지고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제 갈 때마다 헌금을 챙겨서 드리고, 그러더니 작년인가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또 우리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가서 잘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또 항상 섬겨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이분이 건축업을 하신 분인데 뭐 집에서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 이서방이라고 안 하고, 목사님 등이 너무 어둡대. 걱정하지 마. 가가지고 제가 등을 사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을 딱 갈아주고, 또 뭐가 또 문제 있대. 그러면 또 가서 또 제가 또 갈아드리고 막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선반을 하나 제가 이제 사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 세우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이 관계전도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때가 되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보니까 막 핸드폰으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방송이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걸 막 듣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지? 막 하고, 그래서 요렇게 요거 여기 찾으시면 됩니다. 막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 참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이분은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믿는다고, 안 듣는다고, 비방하고 대적한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국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제가 딱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백성을 준비해 두셨다. 두 번째는 전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거나 또는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이 찍히면 어떡하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대적할 자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자, 고린도는 결코 전도하기 쉬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향락의 도시, 또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돌는 그런 문화의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어쩌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몇 날을 며칠을 전해도 열매가 없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중에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다시 힘을 주시니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이 강혜원의 대소의 또 진천 지역과 음성 지역에 교회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지금도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를 찾아내는,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내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십시다.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나는 복음 못 전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거기에는 너는 안 해도 돼가 아니죠. 제자들, 은사 받은 이들만 하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지상 명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게을리했다면, 또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털을 갈아주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조금씩 그들에게 우리에 대한 좋은 인식과 또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마침내 그들이 어느 순간 나도 당신다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 복음을 향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지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식어 있다면 또 구령의 열정이 소멸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키게 하시고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중에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고 주님은 에스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 핏값을 찾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신앙 양심이 무뎌져서 정말 믿는 자답게도 살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을 하여 범사의 길에까지 그에게까지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가 전도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었고 텃밭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향락으로 찌드는 사람들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양 산업들로 가득한 곳이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심지어는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잠깐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다시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에 너를 해코지 하고 대적할 자가 없다.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너는 나의 입이다. 그래서 담대히 나서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쉬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했고 편하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의 사역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동업 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셨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교회 나오려고 하잖아요. 누구도 귓등으로도 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체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간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저와 같이 친분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또 목회를 나누고 또 공유하고 서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끝.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